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아직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적 침체와 회복의 3단계, 영적 침체와 회복의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12장 후반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큰 죄악까지 범하는 그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잘 나가다가 오늘은 이제 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이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 회복되는 그 세 가지 과정, 그 회복되는 그 과정도 3단계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침체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 혹시 그것이 발견이 되었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말을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놀라운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만 생각하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는 입장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구원론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과 순종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이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어요. 또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막 속입니다. 또 이후에 보면은요.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그 대를 이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만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질 때 있고 좌절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처럼 침체와 회복이 계속 번갈아 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막 제단에 번제로 막 바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믿음만을 강조하면 우리는 열등감을 느껴요. 나는 저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나는 벌써부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회복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무책임한 삶이 돼요. 방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먼저 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은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중간에 축 늘어지기도 하고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얼굴과 외모를 보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모습도요, 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요. 또 그 믿음이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층입니까? 믿음이 몇 층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할 때, 저는 한 3층쯤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충만한 사람, 지금 나 63빌딩 같이 높아.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다운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닥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적 상태는 지금 몇 층입니까? 물어보세요. 몇 층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반지하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이요, 이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대각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 대각선 상승 구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직선의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의 성장을 해요. 한순간에 쭉 가다가 점핑을 합니다. 쭉 가다가 점핑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점핑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작정 기도를 한다거나 집중 수련을 한다거나 성령의 깊은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갑자기 가다가 점핑을 탁 합니다. 계단식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서론이 좀 길었어요.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 침체로 떨어지는 세 가지 단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택이 아닌 인간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이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면 기근이 없어야 됩니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무사태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기근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요,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가정의, 한 가정의, 또 혹은 이 가문의 리더가 아닙니다. 그 규모가 족장급 돼요, 족장. 수백 명을 거느리는 족장의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이 가축들도 굉장히 많고, 식솔들,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기근이 와서 모두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이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요, 아랫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막 압박을 하고 설득을 막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리더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큰 고뇌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역시 요한이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대답을 맞춰요. 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기도로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난의 환경이 크게 보이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겨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선택과 결정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이 아니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 침체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땅이 있었다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했을 건데 땅이 없으니까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또 주변에서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가자고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했는데,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말해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이 기근이 사라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어때요?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 성경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상숭배, 불순종, 범죄를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애굽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잠시라도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인 이제 침체로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아주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군가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말 듣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필요한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사용하라. 우리가 근육을 사용해야 되듯이
튼튼해지듯이 믿음도 사용해야 돼요. 우리 안에 다양한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0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처지의 동료 목사들이 있어요. 또 저를 또 아는, 저를 위로한답시고 아는 권사님들이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이렇게 말해. 이거 어렵지. 얼마나 어려워. 요즘 정말 개척교회 되지 않은데 정말 힘들겠다. 힘들지. 다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저를 어둡게 만들어요. 패배를 이미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준다 할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런 마음,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저 잘 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거부하는, 믿음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사건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감동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적 침체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한 번 지었는데 그 죄가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 축복까지 다 잃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비극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식솔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경지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지대를 넘어갔을 때 이주에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국경 수비대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애굽이 이제 이집트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집트의 법, 주민들, 그 나라의 국민들은 이집트 법을 보호를 받은데 자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집트 현행법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예쁜 미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막 죽여버리고 취하는 그런 미개한 어떤 습성,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해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근데 이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65세입니다, 여러분. 할머니.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십 년 아내랑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수십 년 살면 아내가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여러분은 이쁘죠. 근데 일반적으로 안 이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 이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사례가 굉장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이 사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서 65세 할머니가 애굽 사람들의 남정네들 눈에 아름답게 보였을까? 보니까 애굽의 여인들은요, 이 피부톤이 검은색입니다. 진한 갈색. 근데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이 사례는요, 피부색이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합니다. 게다가 애굽에 들어왔을 때 이 족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어떤 교양과 기품과 우아함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례가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남편이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누이, 나의 동생. 실제로 사례가 이복 동생이거든요. 다른 이제 조카 뻘이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훈련을 막 시켰을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켰겠어요?
나한테 오빠라고 해봐, 오빠. 오빠. 네. 네, 이것이요, 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질이 아주 나쁜 것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것이거든요. 살기 위해 왔던 이 애굽 땅이 오히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무리 위기상에 있어도 아내를 팔아 넘기겠습니까? 김현지 권사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그럴 거라고.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 나도 믿음에 성장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은 성적으로 능욕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만약에 그 사례가 남자에게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면 목숨을 또 잃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제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축복,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완전히 다 무시되어져 버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던져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무엇보다 약속의 씨가 나오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사례가 다른 이방 사람과 몸을 섞으면 부정한 존재가 되어서 약속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금 아브라함이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아내 사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동의해요. 이 남편을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바로 왕의 아내가 되자, 왕비가 되자,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을 매우 실망시키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이 사례에게도 매우 실망했어요. 만약에 남편이 영적으로 길을 잃으면 아내라도 분명히 붙잡아야 줘야 되는데 사례까지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영적으로 분별해주고 믿음을 지켜주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 침체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마비의 단계에 이르렀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회복할 힘이 없는 상태.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거짓말의 결과로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재물을 얻거든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16절 시작.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러분, 바로 왕이 일종의 신부 집창금으로 이 신부 가족에게 준 재물을 많이 줬습니다. 이 사례의 오빠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신부 집창금을 줬어요. 재물을 줬어요. 이것은 아내를 팔아버리고 얻은 재산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넘기고 얻게 된 이 재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늦게라도 이실 짓고 했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 혹은 이 지참금을 내가 거부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지참금이 부족하다라고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과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어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이 지금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이것을 극복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느끼지 못했다면 더 큰 심각한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나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마비 상태, 이것이 바로 마지막 3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믿음이 쇠퇴해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래 갑니다. 스스로 이러면 안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라고 알아요. 자각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힘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겉으로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영적인 무감각 상태, 잘못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무너졌는데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직장 생활, 삶의 영역이 잘 풀려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의 3단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영적인 침체, 이 영적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회복의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7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례를 보호하시고자 이제 적극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변에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다가가서 여러 가지 말로 권면을 하고 사랑으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막 돌봅니다. 한계가 있어요. 회복되지 않아요. 심령이 그만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력으로 안 돼요. 심령이, 성령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100마디 말보다도 100마디 말로도 살아나지 않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세면, 그 음성, 그 감동 한마디로 살아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이후로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이 사모님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오랜 시간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어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많이 아프지? 나도 십자가에 내 아들을 잃었을 때 많이 아팠단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둘째 아들의 아버지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 말씀 듣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몽골에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선교를 하다가 선교가 잘 안 풀려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서로 대판 크게 싸웠어요. 살림살이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치고받고 심하게 싸웠어요. 아내 선교사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남편 선교사님이 싱크대를 밑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제 그만 선교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또 감동이 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이 감동이 와서 다시 힘을 내서 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10년 전에 섬기던 교회를 갑자기 어떤 사연으로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마음속에 영적인 어떤 죄책감과 눌림이 있어요. 의도치 않게 교회에 아픔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 눌림이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내 탓이 아니다. 영현아, 네 탓이 아니야.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그 감동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마디 감동만 주셔도요, 이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침체에 있는 사람,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제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 심각함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외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요, 사레가 바로의 국무에 들어간 다음에 어쩌면 홀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아내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 전통과 성경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때 바로에게 내려진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이 바로가 사레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악성 피부병이나 전염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질병이 바로의 가족들에게 다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재앙 때문에 바로가 사레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몸을 섞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는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요, 애굽의 재앙에 내려져서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에요. 애굽에 왔는데 재앙에 내려져서 재물을 받고 출애굽을 하는 애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단계예요. 18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죠. 왜 거짓말 했느냐라고 이제 숨기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가정을 겪게 됩니다. 이 수치스러운 순간, 이 부끄러운 순간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계기로 작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지었는데, 죄를 범했는데 그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덮어두면은 영적인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셔야만 했는데 하나님이요,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도록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면 1대1 책망이지만 바로가 책망을 하면 궁중으로 다 불러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또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종들이 보는 앞에서 책망을 당하거든요. 공개적인 책망, 부끄러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더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의 목적이 부끄럽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초라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화가 막 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기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 사레가 지켜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계속해서 중단시키지 않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끄러움 속에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기뻤을 거예요, 마음은.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잖아요. 나의 죄악이 또 드러났어요. 나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영적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그 나의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존심 상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회복의 단계는요, 세속의 자리를 떠나고 약속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쫓아냅니다. 추방.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기근이 없는 이 애굽 땅에 아직 더 머물러 있고 싶어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를 통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이 애굽 땅이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하나의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는요, 이 애굽 땅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약속과 상관이 없어요. 사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3장 이후에 1절 4절 기록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바로 한 일이 뭐였냐면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들로 갑니다. 베들로 가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거든요. 다시 아브라함이 초심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마땅한 제자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회복의 완성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있어야 되는 마땅한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경험은요, 자신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 가정들이 모아져서 결국 20장에서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이 큰 믿음의 사람도요, 단번에 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지속적인 단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침체와 회복의 이 단계를, 3단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침체를 만났을 때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회복을 빨리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자, 기도 제목 3가지.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적 마비 상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수치를 넘어서 회개함으로 이 사명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3번 모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 번째는 가정과 개인 기도 제목 기도 모으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새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제약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마비 상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명과 예배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며 나가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 바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영적인 마비 상태,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영적인 상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수치를 넘어서 회개함으로 사명과 예배와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마비 상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만져주심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을 베푸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더라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옵소서. 주여, 만나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부여 들어가고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깨뜨려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주여 쓰라박소, 주여, 주여 쓰라박소, 아버지, 주여 쓰라박소,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기도합니다. 입술을 벌려서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만나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깨뜨려 주옵소서. 나 영적인 마비, 영적인 무감각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하며 결단하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영적인 부모각과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힘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까지 사모하오니 성령을 찾아봐 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강팍하고 메말라버리고 무너진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믿음의 감격과 사랑과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나의 문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하시고 주의 아버지 구여 살아받고 야 구여 살아받고 야 구여 살아받고 아버지 주여 아이야이야이야 성령을 아버지 찾아봐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생각하여 주시고 그런 모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야 구여 살아받고 악한 것들 거만한 것들 구여 살아받고 발박될지어다 주여 구여 살아받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아버지 충만케 나타나는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주여 구여 살아받고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화성세 가나안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6가지를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화성세 가나안교회를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반기 안에 3가정 이상이 등록이 되어서 주일 오후 예배, 소그룹 예배가 드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며 임재와 은혜와 기쁨과 치유, 회복이 충만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과 예배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도움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가득한 예배팀, 세션과 싱어팀이 준비되어서 구성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팀이, 예배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눈물 주시고 감격 주시고 치유와 행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견뎌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이 현장 가운데 아버지 원통한 자, 빚진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우리 교회 와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계의 뒷불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어떤 영혼들이라도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통화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건축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만나주옵소서. 거쳐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과 예배가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구분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를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가운데 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놀라주시고 해주시고 영원토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이 같은 예배 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내린 엉덩이를 모으시고 오늘 축복과 구분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들의 기도 주시고 태풍과 치유 하루에 나타나는 충분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 예배 공동체요 전도하는 공동체요 전도하는 공동체요 아버지 다른 목사님 내가 아버지 인력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다윗의 영성으로 바울의 영성으로 아버지 출발되는 영성으로 그런 구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너를 살리고 세우며 너를 살리고 세우며 너를 치유하며 거침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도와주시고 입소문이 나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많은 비전과 하나님 나라 기도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주여 들어가고 주여 들어가고 주여 들어가고 주여 들어가고 아버지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들어가고 악한 곳에 걸어갈지어다 발박될지어다 악한 곳에 그간의 곳에 그런 귀신들 걸어갈지어다 악한 곳에 그간의 곳에 그런 귀신들 궁을 막고 있는 사익을 막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악한 곳에 걸어갈지어다 주여 주여 들어가 주여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의 교회를 잡아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열려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이름 보여주시고 은혜 위에 들려주시고 아버지 온전히다 우리 말씀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들어가서 주여 들어가서 이런 모습이 아주 예배 팀되게 되어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축복해주시고 주의 가운데 이름 보여주시고 은혜 위에 들려주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할 때 개인 및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개인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할 때 가족들끼리 일렬로 앉으셔서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에 분명한 비전과 꿈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과 자녀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며 일터를 지켜주시고 재정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기쁨 있는 가정, 열매 맺는 가정, 응답이 있는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끼리 손을 잡거나 손을 잡으면서 기도하다가도 안아주시면서 껴안아주시면서도 중보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가족 단위로 묶어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자녀는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내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또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느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면서, 가족들을 생각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구하면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무엇이 없어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분명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지시며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건강과 자녀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며 일터를 지켜주시며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기쁨 있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잘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무엇 없어서 아버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주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의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대개 가정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주시며 쓰임받는 가정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진로를 이루어 주시고 일터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으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부로 아파할 때 아버지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중부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정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빠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딸로서 아들로서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때 아버지 고통과 아버지 아픔들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헤아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시고 행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며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기쁨과 열매가 응답에는 관련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시고 온전히 나무리 물씨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있는 가정,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갑시다. 아버지 내가 남편의 마음을 우리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우리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마음을 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어가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표현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아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아버지 형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니 주의 날 고백을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가정 아버지 아픔과 상처를 싸매는 가정 응답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아버지 회복이 있는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 되게 도와줘 주여 우리가 기다막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열어주옵소서 열되게 도와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열되게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 받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침체되거나 어려워질 때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성새 가나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하나 되는 가정 기쁨과 은혜와 열매와 응답이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캐치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서로 고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이 지역 가운데 화성새 가나안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